자, 이제 계속해요. 지금 시간은 아담 타락에서부터요. 이제 심판까지. 여기 이제 7000년 이 세상이에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7000년 이 세상이에요. 노트를 옆에다 놓고요. 옆에다 벌려놓고는 이제 같이 공부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해요. 자, 보시면 여기 하나 쓰고 창조, 전,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 그 다음에 천사. 이거 저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만 알아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사 뭐죠? 창조. 입을 열면서 저하고 같이 해요. 천사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천사, 입을 열세요. 천사 타락.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 창조. 이기다가 이제 뭐예요? 이기다가 저 세상이에요. 다시 이제 그렇게 적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이 타락이 됐어요. 아담이 타락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밑으로 쫙 내려와 버렸어요. 시간 세계로. 여기 이제 아담 타락이에요. 아담이 이제 시간 속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때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요. 아담이 나이 먹는다는 말은 1살, 2살, 3살 하면서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져 가지고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 예,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930세. 그리고는 환경이 나빠졌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 와이프 그분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고통을 산고를 이제 가지게 되고요. 또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주 걱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예전 삶과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이제는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봄도 있고 사계절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신의 소위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리고는 이 동네가 이제는 누가 지배를 해요? 사탄이 지배를 하는 이제 세상 속에서 그놈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도 같이 계시지만 성령님은 회장님이시니까 총장님이시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밑에 CEO들이 이제 막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가지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창세기 몇 장에 설명해요? 5장이죠. 그렇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7대손이 누구죠? 에녹이죠. 아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리뷰하면 되게 7대손이 아담의 7대손.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손이 누구예요? 노아죠.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이 족보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노아 후에 이제 홍수가 있죠. 홍수는 노아 몇 살 때인지 알아요? 600세죠.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7장 6절에서 또 11절. 이거 다 외워두세요. 저도 다 외웠어요. 저도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네. 외우셔야 돼. 뭐 딴 길이 없어요. 창세기 7장 6절 또 7장 11절 하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거기 딱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셈을 통해서 이 노아의 아들 셋 중에서 셈이에요.
셈을 통해서 노아에서 10대 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타락한 아담의 몇 대? 20대. 20대. 예. 그래서 여기 노아에서부터 요 아브라함까지의 이 족보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렇죠? 실제로 한번 성경 열어봐 주세요. 열어봐야지만 내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거기 성경 보시고 창세기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후에 이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는 창세기 여기 5장에 이 사람들 보면 노아 때까지는 대개 몇 년씩 살았어요? 나이가 한 1000년씩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요 창세기 요 11장 요 계보를 보면은 요 사람들 나이가 처음엔 600세, 또 400세, 또 200세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급감을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홍수 이후에 나이가 1000년씩 살다가 나이가 600세, 400세, 300세, 200세 이러다가 아브라함 때는 175세로 나이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연도 계산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잠깐 보시면 에녹이 언제 태어났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622년이. 그거 적어놓으세요. 622년 있다가 에녹이 태어났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 세계예요. 노아는 언제 태어났어요? 1056일. 아담 타락에서부터 1056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홍수는 아담 타락에서부터 언제예요? 그러면요. 600을 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656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 보시면 1948년이에요. 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간 속에 떨어져 가지고 아담 타락hen부터 이분들이 영혼 세계가 아니고 시간 속에서 나이 먹어가는데 1000년씩 살다가 나중에 홍수 이후에 확 줄어드는 스토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담 타락에서 1948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저쪽 계시거든요. 예수님에서부터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 신학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 신학자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조상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역사를 전문을 하는 이 역사가들이나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의하는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있어요. 그게 몇 년이? 2166이. 2166이. 이게 아브라함이 태어난 횟수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은 제가 대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좀 계산 좀 해봅시다. 이 홍수가 BC에 언젠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빨리. 노아가 BC 언제고, 아담 타락이 BC 언제인지 빨리 계산 좀 하게 좀 해보세요. 계산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왔어요? 일어났어요. 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요. 요 숫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에 태어나신 분이 약 주전 2000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제 500년 후에 모세가 이제 태어났어요. 모세가 1526년에 주전. 모세가요. 그 다음에 500년 이후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몇 년에? 1040년이. 예, 1040년. 이거 다 외워두세요. 다윗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605년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주전 몇 년이? 주전 4년이. 왜 주전 4년이라 그래요? 또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요, 줄리안 칼렌더라고 있죠. 줄리안 칼렌더라고 있어요. 이 칼렌더는 주전 46년에요. 만들어진 칼렌더예요. 주전 46년에. 이 칼렌더를 쭉 사용해 왔어요. 지금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모든 이 정교회들은 지금도 이 줄리안 칼렌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줄리안 칼렌더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 그레고리가 1세, 2세, 3세 여러 세 있는데 그레고리 그 황제 때 1582년이에요. 그레고리 1582년. 이때 그레고리 황제가 새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달력 이름을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그래요. 그레고리안 칼렌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이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 우리가 쓰는 달력을.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교회 사람들은 줄리안 칼렌더를 쓰기 때문에 1월 7일이 크리스마스가. 예, 러시아 정교회나 다 그래요. 1582년 이런데요. 줄리안 칼렌더에 의하면은 제로여가 되는데 그레고리안 칼렌더에 의하면 이게 제로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 그래서 이제 BC 6이라는 학설도 있고 BC 2 학설도 있어요. BC 4 학설도 있고. 저는 BC 4 학설을 선호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걸 소화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전 4년인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후에 지금 500씩 잘라나가요. 590년이 뭐였죠?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된 거예요. 첫 포업이 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교황 제도가 이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하고 탁 쳐보시면 이 사람이 첫 교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첫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그건 자기네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분이 첫 교황이에요. 590년은. 그리고 500년 후에 뭐 있어요? 1054년. 뭐죠? 동서교회 분리. 동서교회 분리.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을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지금도요. 그래서 영어로는 Eastern Church and Western Church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쪽에 여러 동방교회들 가지들이 뻗어나가죠. 러시아 정교회,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또는 불가리아 정교회, 전부 다 동유럽에 있는 정교회들은 동방정교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서유럽에는 로마 가톨릭이 딱 지고 있고, 그것이 갈라진 것이 1054년. 그리고는 1517년이 뭐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교단들이 나왔죠. 예컨대 성공회, 개혁교단, 루터교단, 장로교단, 침례교단 이렇게. 그리고 한 150년 후에 이제 감리교가 또 나오고, 감리교는 종교개혁에서 한참 후에
종교교회에 있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14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요. 있는데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어요. 휴거가 있는데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중 이제 재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는 7년 환란이 있어요.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은요. 이 휴거는 요한계시록 7장 이제 9절에 휴거 장면이 또 공중 재림 여기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전 몇 장 몇 절이 4장 16, 17절이 이게 공중 재림. 똑같이 여기도 휴거도 이제 살전 4장 16, 17절이. 이 7년 환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요. 8장 1절부터 18장 제일 마지막 절이 18장 24절이. 이게 이제 7년 환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8장부터 18장까지 이 전체가 7년 환란 이야기. 그리고는 이 7년 환란이 거의 마지막 때가 19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공중 재림을 한 다음에 혼인잔치 준비를 하는 기간 같아요. 이 공중에서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 7년 환난 이야기. 공중 혼인잔치는 여기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요. 이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세요. 지상 재림. 여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따라와요. 요거는 계시록 20장 2절에서 5절에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에 이제 여거는 3차 전쟁이고 이제 4차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요것이 이제 마곡 전쟁이라고 해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있잖아요. 음부에. 음부에 쭉 있다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심판을 위해서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음부에서 이제 부활을 하는데요. 요 부활하는 이야기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록이요. 20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써 있어요. 음부에 있는 분들이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고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불못에 집어넣어요. 또는 지옥에 집어넣는. 이분들만 아니고 지금 사탄과 사탄의 똘마니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지옥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이.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고. 근데 우리 죽어서 낙원으로 올라간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성서에 보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심판 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든 없든 심판 앞에는 다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판사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너는 죄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안 받고 그대로
신천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천신지. 그러니까 그 이제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 보면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서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 대신에 심판 안 받고 뭐 해요? 이제 심판 있을 때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무슨 책이 있어요? 죽음의 책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요 말이거든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0절이에요. 거기 보면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예. 그 생명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안 받고 저쪽 나라를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의 저의 포지션이 결정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예.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구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구나. 너는 그러면 여기 가라. 이렇게 정해지는 그것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데 우리는 심판의 그 장소에는 갔지만 심판받는 존재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재판소에 갔지만 우리는 그냥 너희들은 됐다. 이제 나가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만 꼭 거기까지는 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재판관 안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어요. 이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공식적으로 의인으로 이제 되는 것은 요 장면. 정공식화하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 위에 낙원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이 동네로 다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부활을 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한 멸망을 위해서 부활하는 그룹이 있고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는 그룹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낙원에 간 사람들이 이 땅에 무덤이 있잖아요. 육은 있잖아요. 뼈는요. 다 썩었지만 어쨌든 낙원에 있다가 이때 아마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다 모였다가 낙원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더 큰 거예요. 왜냐 우리가 봤지만 1층 천, 2층 천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요. 이게 3층 천은 그냥 있는데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이 1층 천과 2층 천은 지금 어두운 곳이거든요. 어둡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별들을 다 우리가 사람 살 수 있는 별들로 만드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에서 가서 올라가서 사람 사나 안 사나 자꾸 다 올라가서 큰 돈 들여서 조사하는데 지 아무리 해봐요. 안 돼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새롭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낙원 정도, 이 3층 천 정도인데 이제는 이제 이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엄청나게 큰 이제 하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제가 저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딱 끝나고는 우리가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네. 저 세계. 저 세상. 이게 이제 저 세상이죠. 그렇죠? 저 세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세상에 있다가 아담 타락을 하면서 이 아담 타락이 아담의 잘못도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시간 속에 집어넣어서 7,000년을 쫙 지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여기 딱 1,000년이거든요. 그게 하루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 있죠. 그게 어디에 그런 말 나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또 시편 90편 4절에
여기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보면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가 하루에, 그리고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이틀이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3일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4일이고, 4000년에 예수님에서 동서교회 분리가 이제 5일째고, 그리고 동서교회에서 천년왕국 입구까지가 여기 6일째고, 그래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7일째, 7000년 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왜 루시퍼와 그 타락한 사탄, 그 마귀, 이 나쁜 놈들을 이 지옥에 보내지 않고 왜 그놈들이 이 7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들어 놨나. 그래서 이놈들이 왕노릇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7000년 딱 끝나니까 이놈들과 이놈 똘마니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서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질문만 했죠. 왜 그럼 집어넣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말했죠. 왜 안 집어넣습니까? 언제부터 이야기해? 루시퍼가 타락한 그때부터 왜 그놈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했는데 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7000년 동안 또 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더 까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서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교육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육센터예요. 세미나 센터예요. 창조 목적을 배우는. 이렇게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겠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들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저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창조 목적 훈련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생각들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지금 두 가지 사람이 살거든요. 이 지금 7000년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과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탄의 자녀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내 세상 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60, 70%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에 한 20, 30%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세상을 보질 못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세상까지 보면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교회도요. 우리나라 교회가 딴 나라나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왜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까?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다들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우리는 저 세상 갈 사람들이야. 죽을 준비하세요. 에? 이러면 다 도망가버려요. 교회에 사람 안 모여요. 우리 아미교회는 왜 사람이 안 모이는지 아세요? 매일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요. 자, 성서에는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성서적 해석 방법이. 우리가 이제 도표를 봤잖아요. 도표 이제 그 밑에 7000년 쫙 있는 이야기 봤잖아요. 그래서 우선요, 우리가 성서를 열어보면서요, 성서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면 딱 보고 이거는 뭘 말하나?
어떤 걸 이야기하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지만 한번 열어보세요. 성서 이렇게 보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딴 분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하나님 가하신데요. 이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함이 안 되겠죠. 될 수도 있어요. 더 깊이 보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세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지금 도표 머릿속에 항상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도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막연히 그냥 여러분들은 세상 하니까 그냥 이때까지 세상 그랬는데 이제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요.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은 뭘까요? 이제 고민이 생겼죠. 세상은 그럴 때는요. 여기서는요. 자유주의 사람들 다원주의나 또는 알메니언주의라고 그래요. 만인구원론을 믿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과 칼빈주의의 사람들과 이 해석이 달라요. 이 소위 만인구원론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들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알메니언주의 같은 데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는 기회는 다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제 알메니언주의 또는 웨슬리안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줬는데 자기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그 구원을 거머 잡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인간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머 잡는 책임.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때는 세상을 하면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칼빈주의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그때 칼빈주의에서는 이 세상이란 개념이 뭐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이 저는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예. 자,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머리를 엑서사이즈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유명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이야기하는 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게. 근데 이 세상 욕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여기 이제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죠. 칼빈주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인구원 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복음 4장 42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니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 이것도 똑같아요. 세상의 구주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된 사람들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47절도 보세요.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때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은 심판주 아닙니까? 진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대입을 받지만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랬대요. 이 세상은 그럼 누구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서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심판하려 하며 그분들은 심판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분들을 구원하러 옵니다. 요때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성서를 보면서 이걸 구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때 하나님의 떡은 하는 건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된 그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다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보세요. 6월절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때 세상을 떠나 하면 이 세상은 뭡니까? 예? 이 도표에서 이 아래 시간세계. 그렇죠? 예. 그때 이 시간세계를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이 시간세계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는 어디예요? 저 세상이죠. 그렇죠? 저 세상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그때는 이 세상은 뭘까요? 예? 7,000년 이 세상에. 예? 근데 이 세상 안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또 드릴게요. 요한복음 똑같이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그 장인데요. 자, 15장 19절을 보세요. 여기 세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주 복잡한 말씀하셨어요.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탁 말씀하실 때 그 밑에 많이 그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가 딱 받으면은 그분의 그 깊은 의미를 내가 이렇게 차원을 같이 해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그분의 그 말씀하는 걸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좀 해석해 봅시다. 너희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성만찬 때 지금 하시는 말씀, 성만찬 때요. 그 전에 19절, 전에 18절도 보세요. 거기도 세상 이야기 나오니까요.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여기서 세상.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제가 내일 더 이제 깊이 들어갈 텐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특수하게 미움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 여기서 지금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 너희들 내 제자면은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이 세상과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예,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꾸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 뜻을 조명해 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요.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면요. 아까는 세상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로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하면 사탄의 자녀들. 우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이제 이렇게 먼저 해석한 다음에 그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자녀들만이 이분들을, 이 제자들을 미워한 게 아니고 사탄의 시스템이 이분들을 미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이제. 예. 사탄이 주관하는 모든 정치 조직들 다 이 세상의 정치 조직은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경제 조직들, 교육 조직들, 문화 조직들,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조직들, 이걸 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어디 가나 이 세상 조직들이, 이 문화가, 지금도 이 사탄의 문화가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크리스찬 그룹이 제자 그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요, 예컨대 아무개 신부님 참 우리 존경해요. 아무개 뭐 추기경 우리 좋아해요. 그러면 이미 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목사님 훌륭해. 그러면 그분들이 라이프스타일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그러니까 말이 타이틀은 성직자지만 제자는 아닌 거예요. 왜요? 제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Jesus Christ.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 끝나고는 그때부터 미움받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다 순교당했어요. 그냥 찌들이 고생하시다가. 예?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들도 계속 그러면서 1세기, 2세기, 3세기 쭉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주받은 것 같아? 이렇게까지 또 오해가 되도록 이 제자들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한테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전하면은 비기독교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놈들의 조직이 우세하고 파워가 있고 그놈들이 다 지고 있는 세상이다. 내가 거기다가 너희들을 던져놓는다. 그러면 이놈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세상 경제 정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조직에, 이 세상 가치 기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을 터이나, 왜? 니네들이 저쪽 동네 이 세상 사람들의 그쪽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 조직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사탄의 조직, 사탄의 가치관이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뽑아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다른 회원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을 또 봐요. 점점 어려워지죠? 3장 19절. 자, 이것은 어떻게 또 우리 해석하나 봅시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때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때는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그때 이 세상이 뭡니까? 우리 아까 그 봤자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 있었죠. 저 세상에 관한 이해들이요. 이때는 세상 하면은 빛과 연계되니까 어두움의 세계인 거예요. 이 세상, 여기는, 이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 눈이 가려가지고 그 빛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도 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다시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럴 때 이 세상은 뭐예요? 제가 다시 읽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이때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사탄의 자녀들로 보면 되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장 19절 우리 아까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세요. 12장 30절. 그 유명한 말이죠.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무엇보다 중하냐? 까마귀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해서 내가 다 근심을 낮출 거다 그러면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요 세상 백성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사탄의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해봐요. 이제 바울이 하는 말 다시 한번 좀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봐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나는 바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때는 이 세상, 바울이 지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영어로 볼게요. It never be that I should boast. 14절입니다. Except in the cross of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이 세상이 뭡니까? 나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서요. 이때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이 세상의 가치 기준들, 세상관들, 물질관들, 뭐 가족관, 모든 이런 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스스로도 세상관들에게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다는 말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는 그런 쪽은 내가 이제는 관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 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데, 바울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바울한테는 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합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세상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세상하고 나올 때는요, 항상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요. 도움이 됐어요? 네. 이 세상 할 때요, 이것이 그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해석의 차이가 있고 또 이 세상이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간단히 섭렵해 봤어요.